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보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돌아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게 돌보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통하여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감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수요일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들은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회개의
내용들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놓음으로 통하여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혀져가는 담이 없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질고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놓여질 수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성장하여 좋은 결실들을 이루어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전쟁으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혹은 기후 이상으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우리 이 남북 간에 대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너무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 베푸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들이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더욱 힘찬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또 우리 학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 더욱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므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타력에 의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타력이란 말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은 그야말로 절망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어떤 한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질병에 한 38년간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면에서 아마 절망적입니다. 먼저는 아마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을 다 소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38년간 아프면서 치료를 위하여 이리저리 가지고 있던 어떤 재정을 활용했다고 그러면 아마 거의 남아있을 게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38년 동안 도움이 안 되는, 낫지 아니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치료로 통해서 당한 고통도 너무 엄청날 겁니다. 사람이 아픔이 심하면요, 옆에서 누가 이런 방법이 좋더라는 말만 해주어도 그것을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 모든 방법대로 했다고 하면 낫지도 않는 방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병이 나을 것 같았으면 벌써 나았겠죠. 그런데 38년이 된 지금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겠죠, 이제는.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의 수단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은 한 번씩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도 들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도 좀 더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조차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최후의 요행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단마저도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볼 때 이 사람은 절망 중에 절망에 처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본다고 하면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적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오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그에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단순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는 말씀만 하셨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자리를 들었습니다. 자리가 들려졌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일어서졌습니다. 걸으려고 했습니다. 걸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중요한 아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독교 진리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늘어져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구원은 자기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미 고침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을는지 모릅니다. 치료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하여져서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기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행으로라도 물 이동할 때 거기 들어가서 한번 고침을 받았으면 하고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절망적인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범죄하여 완전한 타락에 놓여 있는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여실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임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큼 이렇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은 이해하겠지만 혹시 불신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진단일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죽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듣기에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런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만 어떤 처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너 스스로 한번 구원받아 보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데 어울리는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허물과의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임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는 기독교가 진단한 이런 진단과 다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수양으로 구원을 받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정확하죠? 그건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에게 너가 너 힘으로 한번 건강을 회복해 보라고 하는 게 다른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들 종교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간의 이 타락한 상태를 죽은 상태로 보지 않고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하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아보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자신의 선함과 수양을 강조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조금 잘 살 수 있겠죠. 노력을 하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한 선에 이르를 수 있을런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이 38년 된 병자로 통하여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의한 타력에 의한 구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다른 힘으로 인하여 구원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가 믿고 따르는 타력에 의한 구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여 무능한 인간은 타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를 내어놓고 절망적인 죄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던 것은 자력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 오직 타력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바로 주님은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고 외부의 주님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에 의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탐욕에 의한 구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자기 선행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탐욕 구원의 기독교 진리를 핵심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탐욕 구원은 안 되고 자력 구원은 되지 않고 오직 탐욕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른 탐욕이란 예수님 이름만으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은 탐욕이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유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안 되고 오직 외부의 탐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도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 이 찬송 안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력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탐욕에 의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내용 속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참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굳게 가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을 때까지 각각 흩어져 지내게 될 터인데 계속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